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이렇게 2월을 보내고 3월을 맞이했습니다. 3월을 우리가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하죠. 스프링, 피어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텐데, 얼어붙었던 땅에서 새싹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처럼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이 또 활기를 되찾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힌 듯 갇혀있던 우리의 좀 마음들이 활력을 얻고 영적인 생기를 회복하는 그런 3월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또 가정에서 같이 또 예배할 터인데,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유혹 앞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모든 일들과 문제 앞에서 이유와 변명이 많은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또 모든 매사의 일들을 부정적인 또 감정으로 또 표현하고 또 평가하고, 그래서 나보다는 남에게 책임 전가를 이렇게 잘하면서 자신을 깊이 돌아볼 줄 모르는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서 어떤 진정한 삶의 변화와 또 성장과 축복을 경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마음의 어떤 그 태도, 또 삶을 우리가 바라보는 태도,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이나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밖에 안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안목을 어디에 두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고 환경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전염병처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일들이나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불신자들과 다른 안목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한 부류의 사람과 더불어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한 부류의 사람들은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방법을 고민하면서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명을 좋아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법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변명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방법을 찾아내고 방법을 고민하고 그 방법으로 우리 삶의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변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또 어려움의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한 문장의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뭔가 하면 우리에게는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자,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없어서 못한다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의 미래를
달리 바꿀 수 있고 어제보다는 나은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가난하다, 없다, 어렵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무기들을 습득하고 그 무기로 자신의 행복, 자신의 성공, 자신의 미래를 펼쳐가려고 하죠. 그래서 더 많은 지식을 이렇게 추구하고 그 지식이 무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한 기능과 기술을 익혀서 또 무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돈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그것을 무기로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인간관계를 내 삶의 무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국가적으로는 뭐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그런 게 또 하나의 무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진정 세상을 살아갈 때 나 자신을 이길 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의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힘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무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 저마다 이런 유의 무기들이 나름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 무기가 진짜 무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세상을 이기고 수많은 어떤 유혹과 어려움의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무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영적인 무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자, 우리 보통 멘탈이 무너지면 이런 표현하죠. 우리 어떤 정신이 약화되고 병들고 무너지면 내가 움직여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멘탈이라고 하는 이 정신보다 사실은 더 깊은 내면의 영적인 상태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영이 살아있고 영으로 충만하고 그 영이 내 삶을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이 죽어있고 병들어 있으면 우리 어떤 의지나 감정의 정신 상태로 내 삶을 이렇게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에서 무기가 중요하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에게 진정한 무기는 무엇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나 자신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나의 평범한 일상을 망가뜨리고 내가 소중하게 부여잡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어려움의 일들을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무기들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어떤 문제 속에서 호적거리고 진정한 승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인 안목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의 문제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마귀의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꿰뚫어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내 영혼이 공부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의 문제들을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그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밀리거나 어느 시점에서는 더 이상 일어설 수도 없는 영적 슬럼프에 빠지는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이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수많은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생각을 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답을 주고 있죠. 그게 바로 뭘까요?
기도가 우리에게 무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주장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주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혹의 어려움들도 극복해내는 비결이 되고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뒤에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성령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또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영적인 유혹을 이기는 무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 무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자신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진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수백 발의 뭐라고 할까요? 탄창과 탄알이 들어있는 탄창과 수류탄과 크레모아와 여러 가지 장비들을 우리가 다 갖춥니다. 이거는 단순히 나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적을 물리치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기 없이 내가 맨손으로 전쟁터에 나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교회 밖이라고 하는 세상은 얼마나 많은 싸움의 현장인지 몰라요. 생각의 싸움, 감정의 싸움, 관계의 싸움,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의 싸움, 너무나 많은 싸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수많은 싸움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가 싸움은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 무승부라고 하는 싸움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기거나 지거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이길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 예수님도 마귀가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 가지로 다가온 그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고 어떻게 이겼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유혹도 예수님이 물리치신 그 방법으로 무장하고 그 영적인 무기들을 우리가 다시금 갖추게 될 때 우리는 이후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마귀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유혹한 마귀는 오늘날도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고 유혹을 통해서 믿음을 변질시키고 신앙 고백을 사라지게 하고 헌신의 삶을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부유함으로 행복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넉넉할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영적인 무기력과 공고함이 내 안의 기쁨을 뺏어가고 그리고 나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는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소유까닭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과 영적인 승리가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의 처음 유혹, 처음 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했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일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라곤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라곤의 일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죠. 우리는 존 밀턴의 신라곤이라든지 복락곤이라든지 이런 책을 보면 그 신라곤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금 그 에덴 동산으로의 영적인 회복, 그 복락원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하여금 시험을 해서 그야말로 영생할 수 있는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그리고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광야에서 수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죽임을 당하고 불뱀이 나타나서 물어 죽게 되고, 예?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인데 장정만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마귀의 유혹과 그 시험 앞에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으로부터 깨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하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먹고 자고 쉬고 잠자고 일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죠. 마귀도 영적인 존재로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어떤 유혹들을 우리가 살피는 영적 기상도에 대한 안목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무방비의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늘에 천기는 우리가 나름 분별을 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부네, 흐렸네, 그러면 비가 오려나, 추우려나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기상도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개인의 내 삶의 약점과 그리고 아킬레스건이 바로 사탄이 공격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성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관계로, 어떤 사람은 환경으로 사단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는 통로는 여러분 개개인의 아킬레스건의 그 약점이 바로 마귀가 시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성경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오늘 신약 성경에 넘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예요.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도 유혹을 하고 마귀도 시험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서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어요. 빅토리. 예? 예수님만이 이 모든 시험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거기에는 승리의 비결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승리했다? 예수님이니까 그냥 승리했다? 아니에요. 거기에 중요한 승리의 비결과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만날 때에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며칠요? 40일. 40일간 밥 먹는 건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런데 40일간 금식을 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안 가질 거예요. 40일이 아니라 영 하나 빼버리고 그러면 4일? 아니 4일도 못하겠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 목회자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40일 금식을 해보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죠. 인간적인 의지나 힘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 마귀로부터 3가지의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2가지로 여러분 이해하는 거 아시죠? 테스트와 템테이션의 그 2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합니다. 유혹인가 아니면 시험인가 라고 하는 이 점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부분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을 뜻하고, 이 후자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나 자세를 알아보는 것 혹은 사명에 대한 응답이나 수용을 보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후자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자, 시험을 받게 하는 일을 누가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참 이상하죠?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서 마귀로 하여금 시험을 받게 할까?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 참 믿음과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시험을 해요. 그죠? 근데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누가 허락을 했죠? 하나님의 허락 속에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사도 바울도 보면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광야를 경험하고, 광야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생명이 생존하기 어려운 그 광야에서의 삶을 이겨내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구라도 광야를 경험하지 않고 영적인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인동초라고 하는 꽃을 아시죠? 인동초가 뭐예요? 예? 모진 고통과 추위를 이겨내고 한 송이 꽃을 피우는 거, 일반 꽃과 같을까요? 하우스에서 이렇게 자란 꽃들과 다를까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싫어하지만 오히려 고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을 더 견고하게 하고 시험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광야에서 마귀로 하여금 시험을 받는 이 내용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저자들이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근데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끌어내리신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끌어내리신지라.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광야가 사람은 없고 짐승만 있는 적막한 장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광야는 시험과 준비의 장소라는 점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방황했던 광야와 비교되고 아담과 하와가 머물렀던 에덴 동산과도 비교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담과 하와는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이 특별함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귀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기 위해 이 광야로 예수를 이끌어 주신 주체가 성령이라면 시험을 하는 주체는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마귀, 귀신, 사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안목에서 요 세 정체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다면 마귀는
보스예요, 보스. 예? 그리고 사탄이나 귀신은 졸개들이에요. 명령을 따르는 자, 행동하는 자. 그래서 이 마귀의 역할이 다르고 사탄의 역할이 다르고 귀신의 역할이 달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세 영적인 존재들 하나하나를 대하고 그리고 언급하는 부분이 구별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는 디아블로라고 하는데 비방하다, 중상하다, 적대적 위치에 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형용사로는 비방하는, 거짓으로 고발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기본적인 정체, 역할은 뭔가 하면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대적하는, 그래서 이 마귀의 그 역할은 뭔가 하면 대적자예요. 비방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속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겠죠. 사랑하고 이해하고 남다른 배려가 있고 친절이 있고,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내 안에 분노와 혈기가 그냥 충만해가지고 막 끊임없이 누군가를 대적하고 그냥 이유도 없이 막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이건 바로 뭔가 하면 내 안에 마귀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귀가 바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 마귀의 근본적인 속성이 비방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보면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 참소가 뭐예요? 고자질. 엉터리야. 교회 다니다고 하면서 나쁜 짓 해. 막 이런 거 막 고자질하는, 참소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40일 금식 후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40일 금식 후에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걸 원어적으로 직역으로 해석하면 그리고 40의 날들과 40의 밤들을 금식하신 후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40일 낮과 밤을 오로지 금식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물 한 모금 마시지 아니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이 곡기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음식을 이렇게 끊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노아 홍수 때에 비가 쏟아진 기간이기도 하고요, 모세가 시내 산에서 금식했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기간도 몇 년이에요? 40년, 40이죠. 그리고 또 이 숫자가,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통과 연단의 표시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3월 2일부터 또 우리가 특별한 이 교회 절기를 지키고 있죠. 뭐죠? 사순절. 사순절이 며칠이에요? 40이에요. 요 순이라고 하는 말은 열순자잖아요. 그러니까 4개의 순이니까 40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영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몸을 막 학대하고 해야 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이심전심 영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그분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경험해보는 이런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본격적인 구속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40일간 금식하신 후 사단에게 시험받으신 이 사건은 출애굽 후 가나안 입성 전에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면서 연단과 시험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지 않고도 공생의 사역을 할 수 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또 이렇게 병들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 그죠? 고치고 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직 떡 하나에 의존하여서만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떡이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두 눈 부릅뜨고 어디 가면 더 큰 떡이 있을까, 더 맛있는 떡이 있을까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떡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내 한 끼 배를 채우는 음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육신의 모든 것이 떡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뭘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질적인 모든 것, 그것은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떡은 육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제휴법적 표현이고, 따라서 본문을 통해 사람은 육적인 방법만 의존해서 단지 생존하는 데에만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다가온 거예요? 지극히 땅의 것에 대한 안목을 가지도록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신앙생활은 우리에게도 젊은 날 그렇게 교회 가야 되냐? 힘 있을 때, 돌아다니고 싶을 때 너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먹고 마시고 놀아라. 좋은 세월 지나면 너 마음대로 놀지도 못한다. 세상의 가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 젊음, 열정, 재물, 젊은 날에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는 한번 지나가면 유턴이 없고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젊은 날의 모든 시간 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기회예요. 우리는 내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달리 바라봐야 돼요. 지난 주중에도 목사님들하고 목회 코칭 모임을 하면서 하브타임이라는 책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젊은 날은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아요. 화려한 친구와 비교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많이 누리는,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프타임을 통해서 의미지향적인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박 오포드가 이야기합니다. 뭐 길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뭔가 하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그 핵심, 이 돌로 뭘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떡을 만들어 봐요.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예수님은 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걸 못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의 다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먹어서 배부르기도 해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을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배부른 것 이상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도 해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먹어 배부름의 가치를 쫓을 것인가? 나도 물론 내가 먹지만 적게 먹고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함께 동참할 것인가?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치의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도 역시 직역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의존하여, 그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예? 그러나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씀에 의존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이 얄팍한 지식과 생각으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산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행복과 미래의 계획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삶의 인생의 좌표를 늘 점검하는 거예요. 자, 내비게이션은 내가 목표를 찍어놓으면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디를 자꾸 향하죠? 내가 찍어놓은 목표물로 자꾸만 방향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를 하나님이 일러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모든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그 방향으로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5절에 보면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그랬어요. 꼭대기는 우리가 성전 꼭대기 하면 십자가 종탑의 그런 꼭대기를 연상하기 쉬운데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는 그런 이미지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에서 아주 위험천만한 가장 높은 장소를 의미해요. 그 한 장소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뛰어내리라. 내 자신을 아래쪽으로 던져라. 이건 어찌 보면 자살을 유도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표현일 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시험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험을 사실은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다 받으셨고 이겨내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신 그 이유와 그리고 이 시험을 이렇게 이기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이 음식에 대한 본능적 욕구는 분명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40일 금식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사탄이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그 첫 번째 시험의 신학적인 의미는 신명기 8장 2절로 5절에 언급된 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 당했는데 이 역사가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그 기적을 되풀이하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되풀이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돌로 떡을 만들라는 이 시험은 만나를 내리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라는 시험이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여 자신은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식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먹는 떡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 앞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부유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행복과 만족을 경험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을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죠. 이것은 바로 성전에서 뛰어내린 뒤 자신을 땅에 안착하게 한다는 구약성서의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을 지키신다는 말씀이 있을 뿐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성전 위에서 일방적으로 뛰어내린 뒤 자신을 안전하게 지면에 내리게 하라고 하나님께 명령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답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내세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내게 경배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권력 혹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어떤 권력,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이 시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길에 나서는 예수의 행보를 결정적으로 막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신 메시아로서의 권세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바로 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도 역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사단의 유혹과 공격들을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의 어떤 삶의 가치와 중요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런 유혹, 마귀의 시험이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가정에도 오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귀의 유혹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 또 살아갈수록 환경을 통해서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오직 말씀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승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